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천국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산교회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듣는 이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들을 거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있다는 것은 눈이 볼 수 있는 대상인 빛과 사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기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TV를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선가 전파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과 달리 우리 인간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자인 어떤 신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죽음 이후 내세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일생을 살고 죽어버린다면 뭐하러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를 향해서 빌겠습니까? 그러나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속사람, 즉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사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것이지, 아주 종교를 만든 그 이유가 가장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든 이런 종교성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여러분이 이성으로 합한지 한번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고 구원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양심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 중 한 가지는 양심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짐승은 양심이 없고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십니까? 고양이를 키우십니까? 짐승을 키우십니까? 애완용을 기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애완용이 여러분 말을 잘 듣기만 하고 안 들을 때는 없습니까? 이 짐승들이 주인에게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주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비는 행위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의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고 신에게 빌어야지, 그리고 종교성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책감에 시달려 괴로워서 잘못했다고 빌거나 종교 행위를 가진 짐승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라 할지라도. 어떤 짐승이 죽음이 들어서 종교를 만든 거 보셨습니까? 지구 역사에? 아니 그런 소문이라도 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책자를 읽었습니까? 짐승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영특해도 회개하거나 종교가 없는 이유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고 육신만 있습니다. 육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거나 종교 대상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습니다. 즉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우리 인간이 죽음이 들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개인들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과학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종교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종교가 있고 유식한 사람도 종교가 있습니다. 부자도 종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세 흩어졌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종교를 만들자, 제사를 지내자, 조상을 그리워하고 내세를 그리워하고 신하고 접촉하자라고 연구하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 건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정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이고, 내세가 있다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짐승은 불안감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지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은 죽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 죽을 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 죄를 지은 인간은 무서운 형벌을 받는 지옥의 공포를 느끼고 살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간 날 동안에 이 마음속에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가졌든 못 가졌든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 불안이 절대로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그 무시무시한 공포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든 다닌 사람이든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속에서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 봉사를 해도 이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세의 심판과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보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식 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웃고 신나게 산다 할지라도 내면 속에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유는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세상 불공평합니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닌 이상 참 불공평하다 이걸 느낄 겁니다. 어느 본문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늘 부자니까 잔치를 배설합니다. 거지는 집도 없이 부잣집 운전해서 거지 노숙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데 거지는 문 밖에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공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때가 돼서 둘 다 죽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거지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내세가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잘 돼야 될 사람이 잘못되고 오히려 잘못돼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도리어 부조리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볼 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독재나 공산주의나 부경환을 누리고 평생 동안 학대받고 온갖 고통과 짓눌림을 받았는데 이걸로 끝이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납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그래서 태극기를 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공평하게 살자. 이게 만든 게 공산주의를 만든 겁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공평하게 살겠을 거 아니겠냐. 그래서 데모를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평,
부조리를 볼 때 심판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약자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을 손해보고 세상을 등지고 온갖 핍박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있습니다. 악한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 계속 부자로, 몇 대가 부자로 살고요,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조상 대대로 가난하게 살고요, 권세 잡은 자는 조상 대대로 권세를 잡고요, 거지는, 노예는 평생 동안 거지 생활하고요. 참 세상 불공평합니다. 인사하세요. 참 세상 불공평하죠. 그런데 상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날이 옵니다. 그게 죽는 날입니다. 부자도 죽어요.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고 행복하게 살다가 사는 사람도 죽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목사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공산주의도 죽고 민주주의도 다 죽습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반드시 육체는 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에서 결정을 내가 하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건 지옥에 대한 심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 고통스러우면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고 또 어떤 종교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비는 행위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학습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해 지옥 갈 거야, 스스로 결정을 짓습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핵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지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타는 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래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다 하리라.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저는 만나봤어요. 여러분, 감옥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이, 감옥 없었으면 좋겠어, 사형제도 없었으면 좋겠어. 누가 그럴까요? 죄진 사람. 어디 가니까? 감옥 가니까. 근데 죄가 없어, 의인이야, 감옥 있든 말든 감옥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감옥에 대한 환경도 신경도 안 써. 0.1%도 감옥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하다못해 법까지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죄를 진 적이 없으니까 법이 죄인이라고 정지해서 감옥에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없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 누가 그럴까요? 지옥 갈 사람이. 지옥이 어딨어? 내가 없애버렸어. 지옥 갈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은 지옥이 있든가 불이 만도든가 억만도든가 아무 괜찮아, 안 갈 거니까. 근데 꼭 갈 사람은요,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지옥에 대한 얘기하면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어디 갔냐고 화까지 냅니다. 안 갈 사람이 왜 가? 왜 화를 내?
이 감옥이 말이야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거기 뼈도 못 추린데 나한테 그랬더니 이러다 감옥 얘기지. 나 한 번만 감옥 얘기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놈 어디 갈 놈이에요? 감옥에. 그런데 감옥 안 갈 나에게 누가 그랬어? 그러다가 말든가.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보세요. 제 논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어딨어? 아니 있든 없든 왜 그리 화를 내?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어디 지옥 얘기라고 하세요. 참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인데, 죽음을 알고 내세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양심을 통해서 무식 속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에요. 대학을 들어갈 사람이 수능을 준비를 안 해? 운전할 사람이 면허증 딸 준비를 안 해? 부자 될 사람이 준비를 안 해? 내세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준비를 안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내세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든 주무시든 꼬꾸라지든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아무리 난리 버지를 핀다고 해서 공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가는 뇌가 있습니다. 어디 갔어? 난 뇌가 없어.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뇌를 보여줘봐. 가만히 있어봐. 이걸. 야! 양심 어디 갔어? 양심이 안 보여. 없습니까? 가책을 받은 거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좋은 일 하면 기분 좋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뭔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이 계신다면 내가 지은 양심의 가책을 좀 덜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싶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어서 선하게 살고,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사실은 속에서 돕는 게 아니야. 너무 여러분 속을 막 파헤쳐서 죄송한데 이렇게 함으로 조금이나마 죄의 짐을 좀 덜을까? 신이 계시는데 안 보이지만 계신다면 나를 덜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이래서 하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 죽음 후에 가는 곳입니다. 오늘 22절 24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 엄부에서 고통지게 눈을 들어 몰려 아브라함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궁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영원한 세계를 들어갔는데 죽음의 두 사람이 의미가 각각 달랐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죽자 호화롭게 장례식을 며칠 동안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죽은 개처럼 버려진 거짓 나사는 천사들에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세에 어떤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세의 삶은요, 바다의 물방울 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세는 바닷물 전체일 정도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엄마 뱃속에 있고 세상이 있듯이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민과 고통과 고난과 불행의 장소다 그래요. 이사야서 34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구와 함께 거하겠으면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와도다. 계시록 14장 10절을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 속에서 영원히 그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위로받는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비한 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눈물과 애통이 없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데 영원히 활을 타오른 지옥불에 갈 것인가, 영원히 행복한 장소인 천국으로 갈 것인가.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고 죄산받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믿지가 본전이지. 없으면 말고 믿었더니 세상에 내가 천국에 있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꽃감 대추를 정성을 다해서 부적을 써도 고사를 지내도 지옥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받지 않습니다. 70억 인구가 지옥에 있는 이 캐톨릭처럼 지옥에서 활을 타고 그런 불 가운데 있는 그 조상들이 너무 불쌍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주고 고해상사를 하고 회개한다고 그래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 자대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후손들 여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해상사를 해주고 제사를 지내주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천국으로 하고 에이 우리 조상 마음에 안 들어 천국에 있는데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 내세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 가는 이유. 나는 왜 지옥 갈까요? 여러분들 왜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이유. 첫째,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지옥 가기에 부자니까. 이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예수 없는 부자입니다. 이 사람 율법의 부자고요, 행위의 부자고요, 선행의 부자고 하나님 없는 부자. 즉 이 부자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인생을 멋지게 시간을 잘 쪼개서 이 땅에 성공했어. 그런데 영적인 무관심자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살았을 때 오직 현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호요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 세상의 성공의 길은 열심히 최선을 달려갔지만 내세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삶을 충실했지만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호요시가며 살았겠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 시간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죠. 세상에 부자여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요, 세상에서 부자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 그러면, 원래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 베옷은 의의 옷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입고 구원받으려고,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로,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런 말을 잘합니다. 이 사람은 행함으로 우러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 공짜가 어디가 있어? 이걸 자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의가 하나님 걸로 안 돼. 내 걸로 해야 되겠어. 내 것으로 가야지. 이것을 성경에 예수 믿는 부자가 지옥 가는 예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옥 간 부자처럼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한, 하나님 걸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 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내세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결국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부자는 지옥 갔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오늘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지옥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하지 않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회개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우리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란 뭘까요? 회개란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부자와 같이 지옥 간다는 교훈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초청잔치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책에, 하늘나라는 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개념책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본인도 안 된 걸 알고 있어. 여러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본인이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내 이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모른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정교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 사랑하는 제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느니라. 주의 종이 자기 양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까지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알아요. 이단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자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 부모님 자녀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는, 난 대한민국 사람이 알면 큰일 나. 교만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자녀라고 우리 부모님을 내가 아는 것은 교만한 거야. 알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아는 거지. 알면 교만해서 부모님한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지, 우리가 알면 교만해서 멸망당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한테 빠져서 그런 겁니다. 교묘하게 예수 이름을 속여서 말이에요. 여기 볼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요, 거지의 이름은 딱 기록돼서 나사로라고 다 기록해놨어.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성경에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름을 딱 기록됐는데 천국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는요, 어떤 부자 가는 부자와 나사로 항상 부자라는 단어를 써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 부자 이름은 세상에서는 높았어. 세상 사람 다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록이 안 됐어. 이 나사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몰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거지였어. 저 거지 봐라, 저 거지 봐라, 우리는 알아. 스타들을 다 알아. 그러나 거지의 이름조차도 몰라. 그러나 거지는 알아. 근데 사람들이 거지의 이름 모르고 거지라는 직업을 알아. 근데 거지의 이름을 세상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요,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늘 게으르다 그러잖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부자는 부지런하다 그러잖아. 이 땅에서 부자가 되면 부지런, 이 사람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됐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자 되는 거 있지만은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고, 저 부자, 삼성, 현대, LG, 대통령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몰라. 거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름은 몰라도 거지라는 것은 다 알았어. 근데 이름의 의미를 몰랐어. 세상에 남기는 인간의 행위의 그 이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명성을 얻었다 해도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교훈을 주신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거지로 살았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서 내가 이를 도와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나의 도움을 받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찬송 532절에 나의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내가 나를 모르면 정신병자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르고 부모님 자녀라는 걸 모른다는 건 이런 정신병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 백성이 모르고 나는 북한 사람이 이런 정신병자가 되겠습니까? 천국 갈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가서 살 사람인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 이름이 호적에 다 기록됐죠. 그 족보에. 마찬가지 성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천국 갈 사람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돈을 수백억 헌금해도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이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 다 부자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부자구나. 자기 행위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구나.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지를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정확하게 써놨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천국 간 것입니다. 네 번째, 살아있을 때 현세에서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다시 사람의 기도응답이 안 됩니다. 지옥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보죠. 지옥 가서 두 가지 요청을 낸 내용이 29절 31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도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라. 여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지옥 간 이 부자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기회 지났어. 물 한 방울도 나한테 줄 수 없어. 두 번째,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 지옥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증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전도자, 목사, 전도진들에게 맡겼다. 만약에 그들에게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네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는 인터컵, 신사도, 이런 신비주의, 이런 광화문, 이게 심각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때문에 문제인데,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방언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입신으로, 기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러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막 능력받고 병고침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믿음을 주지를 못해요. 그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꼼짝 마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지옥 보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못 만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과 능력과 방언과 은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피 흘려 죽으시고 옷을 마가에 달았고 성령이 뭐하러 오셔? 만약에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은사로, 기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는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다시 합시다. 기적은 무서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믿음은 갖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주의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기 나오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전도자에게 맡겼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도 상급의 기회도 오직 현세에 있지 죽어서는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언제 결정해야 되냐? 내일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언제 결정해요? 지금. 내일 미룰 것이 따로 있지, 우선순위가 따로 있지. 내 영혼이 언제 이 땅에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르쳐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초청받은 이때가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가는 날이지, 다음 기회에, 여러분 다음 기회에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 죄산 받고 영생 얻는 길밖에 없는데, 영생 얻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가 구세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으셨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떠난 죄인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히 지옥 가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렇게 절망껏 사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 하나 딱 있습니다. 다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베리아, 김교동이랑 이초성이라든가 윤석전이라든가 이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인데 그 권세를 다락방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인 줄 알아.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데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었다. 이게 법적으로 신분상 확증된 것이다. 이걸 갖다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귀신을 쫓아내고 막 방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적 기적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하여 하늘나라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가 되어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서 영생복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